네,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도행전의 숲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너무나 방대한 책이고요. 그 분량 역시 적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20분 내에 정리한다라고 할 때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크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배경과 서론을 좀 이야기한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들을 찾은 다음에 결론과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게 시작돼야 될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다 알고 있는 누가이죠. 바울의 제자이고 이방인이고 의사였습니다. 독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방인 가운데 유력한 자로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던 자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설명의 방식입니다. 이 데오라고 하는 것과 빌로라고 하는 걸 합쳐가지고 정말 신을 사랑하는 자, 또 신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왕족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다양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다른 개관서들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방인 가운데 유력한 자, 기독교 신앙에 관심 있는 자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누가가 전했던 복음을 좀 생각하면은요, 이 상권과 하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구별하고 있지 않지만 완전히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이 성경 이 정경의 순서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다 보니까 누가와 사도행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것을 묶어가지고 둘 다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있죠. 이 누가복음 이 상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학원에 들어가면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 예수님의 승천과 초기 교회를 이끈 사도들의 활동들, 교회의 성립과 성장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을 봐도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고 있는데 전반부를 12장까지 후반부를 13장부터라고 보면 에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난 일들이 12장까지 있고요. 또 이방 땅과 땅끝을 향한 이야기가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주인공에 있어서도 사도들과 베드로가 주로 사역했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가면 바울이 주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인공이 바뀌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배경과 서론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 전체 이야기를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핵심적인 질문을 저는 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또 이 사명을 이루기에 사용되는 수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이죠. 이 질문을 잘 풀면 실제로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요,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메시지의 증언과 본질과 의미와 목표를 좀 정리하면 이 내용이 좀 요약될 것 같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좀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지금 이 사도행전에 들어있다는 거죠. 10편의 설교가 있고요. 30편의 설교들이 부분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했었던 여러 편의 설교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믿고 고백했던 신앙과 그 신앙의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 안에는 다양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직접 명령 두 개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8절과 9장 15절을 보면
이 복음을 너희가 전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전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럼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서 증인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에게 하신 명령 역시 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언가를 전하라고 했다면 그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이 내용들은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이 통일된 내용은 뭐냐면 동일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메시지는 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이 초기 교회가 끊임없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복음의 내용이 있고요. 이 복음의 내용 속에서 실제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대단히 사도행전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음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겠다고 했고요.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나라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는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이죠. 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죄를 사하는 것도 의롭게 만드시는 것도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사도행전에서 전해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두 번째는요. 그 메시지가 보편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누구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그 이전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어찌어찌 해서 유대교의 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지금 복음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메시지들이 통일되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메시지들은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오직 예수님만 경배를 받고 있죠. 사도도 성령님도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또 잘못된 경배를 누렸던 헤롯이 어떻게 최후를 당하는지에 대한 경고를 봤을 때도 지금 이 사도행전은 이 경배를 유일하게 예수님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있습니다. 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증거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적용시키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찾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됐다면 우리는 이 책을 바르게 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복음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죠.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미쳐야 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소명장에서 그 후손과 아브라함은 그 땅의 모든 민족에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 나오고 있죠. 단지 유대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복으로 이 특별히 택하신 민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확고해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유대인 중심으로 이 유대의 땅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유대 민족성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로마의 백부장을 구원했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사건이 다 일어났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칭찬하는 내용도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만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분열되어 저주가 되었던 이들이 하나로 합치는 방언 사건이 있었고요.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디아스포라들,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들,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 사건이 마치 오순절 사건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볼 때도 유대인들에게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또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보면은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아가는 이 장면이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했었던 사역을 볼 때도 유대인들에게는 거부를 당했고 이방인들에게는 환대를 받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하므로 복음이 바깥쪽으로 확산되게 만드는 일에 사도행전 전체의 큰 흐름이 지금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죠. 거기다가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주인공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서 안에서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고 용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유대 사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주축이 되었다면 이제 바울이 13장부터 내용을 이어받아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를 기반으로 3번의 선교 여행을 가고요.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로마에까지 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죠.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결국에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지역적으로 보여주지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약의 전통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이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의 모태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리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핍박으로 인하여 해산되어서 로마로 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며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는 허브가 되어지는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는 내용은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기도 하죠. 정리해 볼까요? 복음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갇힐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복음을 온 세계에 들려주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과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이 엄청난 사명의 수단이 뭐였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준비시키셨죠. 자,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거룩한 탈옥이라고 하는 사건이 베드로가 2차례, 바울과 빌립보도 감옥에서 1차례 해가지고 5장과 12장과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권적인 역사를 막 일으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선교였는데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 선교가 되었던 것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제자들,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였다라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를 누가 행합니까? 제자들이 행하고 그 당시에 교회가 행했습니다. 또 이 당시에 교회는요, 아주 매력적인 삶을 살아냈고요. 그 매력적인 삶 때문에 온 백성이 칭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렸던 교제, 코이노니아를 떠올려 보면요.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물건을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나눴죠. 기쁨이 늘 있었고요.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동체였습니다. 흉년을 당한 유대와 백성들에게 또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구제 헌금을 줄 만큼 그들은 사랑했고 그 사랑을 표현했죠.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가 너무나 그 시대 안에서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로 유입되어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 아름다운 매력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선교가, 전도가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 공동체의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죠.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은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도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연결되고요. 모든 이적과 표적도 말씀의 권위와 연결됩니다. 초대교회는 온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기적과 이적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역사하여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교하고 전도했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오늘도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지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와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문장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요, 이 내용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사용된 수단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설교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데요.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으로 이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도 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들, 받아들이고 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사람과 거부하고 항의하고 시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를 핍박하는 자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는 거라면 우리의 복음도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성교적 맥락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고난을 감수할 것과 이 진리로 경험할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전체를 숲으로 읽을 때 나오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누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